오늘은 6월 첫째 주이자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쩌면 주님과 함께 사역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역들, 그리고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그 작업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한 영감을 또한 묵상하면서 지은 책인데요. 이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세기에 제작된 멋진 아미티 바이올린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미티 바이올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3대 바이올린을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트라디바우스라는 그 바이올린 하나가 몇백억 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바로 아미티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든 이 바이올린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거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 장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악기인데 완벽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 않고 바이올린 덮개는 어두운 마디가 뻗어 있는데 모든 것이 그 바이올린의 개성을 이루고 있고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촌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흠이 없지는 않군. 하지만 뭔가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많은 관계들을 만나면 종종 사람들의 두드러진 마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디가 못마땅해서 충고하고 황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그에겐 뭔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말하면 서로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 열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디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어려운 세월을 딛고 형성된 상대방의 그 굴곡진 인생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싸매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비웃고 야유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간에 그 역시 좋은 소리가 나도록 그를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를 좋은 소리가 나도록 그 형태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어두운 마디를 지는 그 나무가 어쩌면 장인 아미티가의 노련한 솜씨로 더욱더 아름답고 풍미가 느껴지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실현되면 우리와 때로는 동떨어지지만 새로운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은 곳에서 자신의 고유한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그 나뭇결을 살린 개성 있는 소리를 내고 그저 그 나무를 가지고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만이 아니라 잘못을 비춰주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는 공명판을 주어진 것은 바로 은혜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또한 나를 만지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할 때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온전히 드렸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비췄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보이고 또한 얼마나 나를 드러내었습니까? 바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는 미리 판단해버리고 결단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면 각자의 흠이, 어쩌면 나의 흠이, 나의 굴곡진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까매서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수많은 우리가 마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주신 같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덮으시고 싸매주신 은혜를 함께 체험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적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 또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면 그것이 열흘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바로 유대사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날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다리는 저들의 심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늘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나에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나에게 그것을 은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끝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 어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때보다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저들의 가고 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저들이 하루에 먹을 일용한 양식을 저들에게 부어주신 것, 또한 바로 반석 위에 물을 통해서 저들이 먹을 물들을 흘러보내주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요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감이 어떤 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추수의 시대가 시작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시기가 되는 것, 영적 추수의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을 그날을 기망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또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그 마음이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심령들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런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교회의 의무이자 또한 바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열정과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참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들, 바로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민족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뿌려지고 또한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이나 언어, 국적에 전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했던 그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각처에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확신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매일매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에 이 복음의 새로운 바람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복음의 주체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큰 축복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좋으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으니, 어쩌면 이곳에 있는 모습들을 원했지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왔는지,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럴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겠습니까? 저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선포하고, 또한 성령의 시대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약속한 성령,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임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오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들을 통해서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역 중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날,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또한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신약에서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날마다 부흥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가 지금까지 역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듣게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스길라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란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놀라고 또한 당하여 어찌 된 일인가를 감탄사를 연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 아닙니다. 어가 아닙니다. 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왜 우리말로 하고 왜 우리는 저들이 하는 말이 들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오순절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해 얼마나 강력한 은혜들이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이 세 가지의 현상을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단지 이런 체험과 또 이런 경험과 또 이런 특이한 느끼로만 해석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창조주와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수백 년 걸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임하심을 보게 됩니까? 바로 이방의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등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 또 주전 586년 더 남유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멀리 바데, 메데, 엘람 지역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곳저곳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바로 저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동안 유다 본토는 급속적으로 헬라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유대 땅이 어쩌면 경제적으로 더욱더 궁핍했고 또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들이 더욱더 나날이 힘들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변 나라의 물질적 변형에 이끌려서 이제 이방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로마 제국이 이런 이 환경을 온전히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땠습니까? 세계 통일을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문화와 또한 종교에 대한 편견을 다 허물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계 정복의 야심으로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좋은 환경들을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환경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길이 없었다면 그 먼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가장 좋은 발판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것, 바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된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을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훈련을 받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120명의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고, 그곳에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확고한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베드로와 또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희생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을 왜 사용해 주셨습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저를 불러서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희생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르심이 우리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도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이를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돌아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덕을 끼치는 모습,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그 많은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복음의 발판을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과 또 세상의 역사와 헌신된 사람들을 준비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해서 전도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확장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희생과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이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